로마서 4장 16절과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16절입니다. 그러므로 후사가 되는 이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더니. 자, 거기까지만 봅시다. 자, 그 다음에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357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채울하지 아니한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은혜로운 아버지가 되시다. 하나님은 은혜로운 아버지가 되시다. Gracious Father.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6절에 그는 영원히 위로하시고 좋은 소망으로서 은혜를 주시는 아버지다. 그랬어요. 자, 그는 은혜로우신 아버지다. 그는 은혜로 자녀를 낳으시고 또 그는 은혜로 자녀를 기르시고 또 그는 은혜로 보좌를 자녀에게 상속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은혜로우신 아버지입니다. 자, 은혜로우신 아버지는 뭐라고요? 은혜로 자녀를 낳으시고 은혜로 자녀를 기르시고 은혜로 자녀에게 보좌를 상속하시는 분이시다.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라고 성경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신앙은 바로 그런 하나님을 알고 그런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심을 알고 존경하고 의지하고 그리고 사랑하고 그런 상태를 믿음이 있다 하는 것이고 우리의 신앙 생활은 이제부터는 그가 자녀에게 보좌를 상속하시는 것이 그의 계획이라고 만약에 믿는다면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후사가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어떤 고난도 감당하는 생활, 차라리 그를 위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되는 후사가 되게 하기 위해서 어떤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차라리 그것을 은혜로 아는 생활, 은혜로 받는 생활, 그러므로 인해서 능히 이기는 생활,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인 것이죠. 로마서 8장 17절에 자녀이면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받기 위해서는 또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도 함께 받을지어다. 그렇게 말씀이 되어 있죠. 자, 오늘은 하나님을 누구로 아느냐? 은혜로우신 아버지다. 이렇게 이제 아는 것입니다. 자, 아버지. 그러니까 아버지 딱 하면 나름대로 딱 떠오르는 어떤 선입관, 뉘앙스 같은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아버지. 사실 그 아버지라는 말이 얼마나 좋은 말인지 아버지라는 그 뜻이 또 그 아버지라는 그 이름이 뜻하고 있고 또 그 풍기는 그 모든 뉘앙스가 얼마나 사실 좋은 것인지 모르죠. 아버지는 가정의 울타리가 되죠. 정서적으로나 아니면 경제적으로나 울타리가 돼주고 그 다음에 아이들이 자라가는 과정에서 아버지는 절대 없으면 안 될 소망이죠. 우리의 호프. 요새 거꾸로 내가 자식보는 우리의 호프 그러지만 사실은 아버지는 대주니까 기둥이 무너지면 집이 소망이 없어요. 절망적입니다. 아버지는 소망이에요. 그 집의 소망이에요. 또 삶의 지표가 되는 거예요. 사표가 되는 거예요. 모범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저 자식이 아버지를 존경하고 또 만약에 그 아버지를 의지하고 그 신뢰한다면 그 아버지를 언간 닮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삶의 목표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가치관이 내 가치관이 되는 것이고 아버지의 또 삶의 수단이 나의 수단이 되는 것이고 또 아버지의 또 그 모든 기호가 다 나의 것이 똑같이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원래 돼야 되는 것이 정상적이요. 또 원래 그렇게 돼야 되는 것이 성공적인 그런 아버지의 상입니다만은 그런데 여러분들 중에서 아버지 할 때 딱 떠오를 때 이런 사람이 사실은 더 많은 것 같아요. 거기서 아멘 다 하는 것 같아요, 이제. 그 분이.
나쁜 기억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새 그 아버지라는 것이 과거에는 이렇게 가부장적인 것이 그런 세대가 굉장히 오랫동안 또 오면서 또 그것이 당연한 것이고 또 그렇게 되려고 노력하고 또 그렇게 또 되지 약간 덜 돼서도 됐다고 생각하고 그냥 그렇게 기대 중에서 살았었습니다만 그런데 이제 민권이 너무너무 하나하나 개인의 뭐 의사라든가 또 권리라든가 이런 것들을 너무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자식과 아버지가 같은 레벨에 이제 가다 보니까 이제 아버지라는 그 위상이 굉장히 추락이 되다 보니까 아버지는 성토의 대상이요. 자식끼리 모이면 뭐 아버지가 그래 가면서 아버지는 성토의 대상이야. 그래서 서로 승보고 서로 정죄하고 심판하고 그 성토의 대상이요. 또 거기다가 만약에 아버지가 지나치게 잔소리하고 간섭했다면은 왜 아버지가 우리 다 자란 자식한테 이렇게 잔소리를 맞냐 해서 아버지가 때는 또 같이 맞장구 해가지고 같이 또 폭력을 하는 자식도 나오고 그런데 이제 그렇게 되는 이유는 그 아버지가 먼저 폭력을 행하고 또 너무 지나치게 잔소리를 해대고 나아가서는 자기가 해야 될 것은 하지 않아 무책임해. 아버지가 해야 될 도리는 하지 않으면서 자식한테는 강요하고 자식한테는 나아가서는 또 폭력까지 행하니까 그런 무책임한 아버지. 그러면서 때가 되고 시가 되고 자식이 자라야 될 때 서포트하지 못하는 무능력 아버지. 이런 것들이 너무 이제 그것들을 보았고 거기다 또 곁에서 엄마는 내내 아버지를 숭보고 또 아버지 원망하고 하다 보니까 그것들이 이제 완전히 자식한테 그런 나쁜 기억을 가지기 때문에 어쩌다 보니까 아버지라는 역할이 세계적으로 발붙이기가 힘이 들 정도로 그렇게 점점 약해지고 또 점점 그 권위가 약해지는데 그래서 한국에서 요새 아주 유행하는 게 뭐냐 아버지 학교라는 게 있대요. 그래서 아버지 학교, 아버지가 아버지됨에 대해서 그 사명과 또 어떻게 하면 그 위상을 회복하며 또 어떻게 그렇게 해서 가족을 회복하며 자식을 또 자식과의 관계도 회복해서 어떻게 하면 행복한 가정을 이루냐 이거에 대한 학교가 있대요. 얼마나 유행이 얼만큼 인기 폭발이냐면은 어느 교회에서 시작했다는데 그게 지금 벌써 이미 10만에 육박할 정도로 학교를 졸업했고 군대에서도 군대 아버지 또 무슨 직장 무슨 아버지 학교 군대 아버지 학교 또 무슨 아버지 학교 어머니 학교는 별로 그런 일이 없어 아직까지. 근데 아버지 학교 이렇게 많대. 그러니까 아버지들 오늘 잘 들으세요. 가정의 문제는 자식이 아니라 가정의 문제는 아버지다. 아버지부터 고쳐야 되고 아버지부터 바꿔야 되고 아버지부터 변해야 된다. 이렇게 아주 이제 아버지 학교를 한다 이 말이에요. 아버지들 오늘 인상이 좀 찌그러지신 것 같은데 자 그런데 성경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 마태복음 7장 11절에 너희가 갈지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줄 줄 안다 그랬습니다. 비록 너희들 보기에는 무능하고 무책임한 것 같고 못난 짓 하는 것 같고 때로는 성질 막 부려가지고 무절제한 아버지 같아도 그러나 자식아 너보다 너 아버지가 나아. 자식만한 아비 없다는 것입니다. 아비는 악할지라도 못날지라도 자식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좋은 것을 그렇게 주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거는 인간이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한 인륜이라는 것이 이 세상에서 존재하고 있는 한 이거는 역행할 수 없고 바꿀 수 없는 이거는 진리다. 이제 그 말입니다. 자, 자식을 사랑합니다. 자, 자식은 왜 그러냐면 이게 혈통이거든요. 자기 혈통. 자기 피로 났다 이 말이에요. 피부체예요. 그러니까 그 자식에게다가 그 자기의 피를 유전하고 또 자기의 성씨, 가문을 유전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한국은 더구나 자식에 대한 굉장히 기대가 있는 것은 유교 사상이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사를 지내주죠. 자식이 없으면 제사를 지낼 사람이 없으니까 제사를 지내달라는 자기의 죽어서 그 넋이라도 또 거기다가 이제 의존하려고 또 자식을 또 이렇게 선호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자기가 평생 애써서 혹시 모은 것 있다면 그 좋은 거 가장 좋은 것이라면 다른 사람 주고 싶어 하지 않죠. 자식한테 주고 싶어 하니까 이 세 가지 때문에 자식을 이렇게 있기를 원하고 또 자식을 이렇게 사랑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성경에서는 아무리 그렇게 자식을 사랑해서 그렇게
유전하고 싶어 상속하고 싶어 한다 할지라도 땅의 아비라 하지 말라 그랬어요. 땅의 아비를 하지 말라. 너희 아비는 한 분, 하나님 한 분이시니 하늘에 계신다라 그랬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마태복음 23장 9절에 하신 말씀입니다. 땅에 약점 많은 아비, 또 그 약점 많더라도 그래도 사랑해서 가서 최고로 자식한테 잘할라 줄라 하지만, 그러나 그 아비도 너희의 진정한 영원한 아버지는 아니다. 오로지 하늘에 계신 이가 바로 너희의 아버지가 되실 것이다. 자, 그 말은 하늘에 계신 이기 때문에 그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는 자식에게다가 자기의 피를 유전하고 자기의 성을 유전하고 자기의 이름을 유전하고 그 다음에 자기를 섬기되 죽은 넋을 살아서 얼굴과 얼굴을 보면서 섬기게 하고, 그뿐이 아니라 또 자기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앉아있는 그 보좌까지도 상속하자는, 하늘을 몽땅 상속하시는 그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 아버지가 너희의 참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참 아버지. 자, 이제 이렇게 이 참 아버지를 알게 해주시고 그 참 아버지를 찾게 해주시고 참 아버지를 관계를 맺게 하시려고 성경이 역사를 풀어가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창세기에 이제 그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럴 때 사람을 하나님 형상대로 짓고 거기다가 생기를 불어서 생명이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아담이라고 하기도 하고 생명이라 되는 영적 존재를 만들으셨다 그 말입니다. 육체 일생을 살다가 죽고 흐르러가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같이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를 만들기 위해서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하셨다 그 말이에요. 생명. 자, 그래서 그를 갖다 아담이라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아담에게다가 동산의 모든 실과는 내가 다 먹어도 좋다. 그러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는 먹지 말라 그랬어요. 먹지 말라. 왜 먹지 말냐면 먹으면 정령줄이라 이렇게 말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육체는 모든 그 열매를 임의로 먹고 싶은 대로 막 먹어도 되지만은 영혼을 위해서는, 영원히 사는 영혼을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살게끔 돼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먹고 살게끔 돼 있기 때문에 먹지 말라 그 말씀을 듣고 살게끔 돼 있는데, 동산 안에 뱀이 있었고 그 뱀을 이용해서 여인을 꿰는 자가 있었으니 바로 그게 마귀다 이 말이에요. 마귀. 자, 그 마귀는 누구냐 하면 이 우주 바깥에 있는 영계 하늘의 천사장이었었어요. 루시엘이라는 천사장이었었는데 그 천사장이 자기가 아름답고 모든 천사들의 칭찬을 받다 보니까 자기가 스스로 내 보좌를 모든 무별 위에 높이라 해서 내가 하나님같이 되겠다 하는 마음을 먹었어요. 그 보좌는 하나님이 자녀에게다가 상속하실 예정이었는데, 그래서 그 보좌를 두신 것인데, 그 보좌에 아무리 천사가 높다 할지라도 천사장이라 할지라도 다 구원 후사를 섬기라고 만든 영이에요. 히브리서 1장 14절에 천사는 왜 만드시니까 후사를 섬기라고 후사를 도우려고 만든 영이 바로 천사다 이 말이에요. 해보세요. 뭐라고요? 앞으로 보좌에 앉을, 그 보좌에 앉아서 하늘을 상속할, 그 보좌에 앉을 이 자들을 섬기라고 만든 존재가 천사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천사가 지가 섬겨야 되는 주제에 지가 그 보좌에 올라가겠다, 앉아보겠다 하고 마음을 먹었어요. 하나님께서 천사 그를 갖다가 이제 앞으로 크게 혼내주고 크게 심판해서 이제 앞으로 지옥 형벌을 보내려고 음부를 창설하셨으니, 음부가 어디냐면 바로 하늘과 땅이라고 하는 우주다 이 말이죠. 우주, 음부, 처음 하늘과 처음 땅. 바로 창세기 1장에 말하는 하늘과 땅을 지었다 하는 것은 이사야 14장 12절로부터 15절까지 말하는 음부요. 바로 그 음부가 앞으로 앞으로 이제 그 천사장 사단이라 하기도 하고 마귀라고 하는 자를 갖다가 정죄하고 심판해서 앞으로 지옥불 보내는 곳 현장으로 만든 것이 바로 우주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런 중에 그 마귀가 변심한 그 천사장이 그 아담을 이제 결국은 하와를 통해서 아담을 깼죠. 그래서 결국은 아담도 선악과를 먹게 됐는데, 그들이 선악과를 먹게 된 동기가 뭐냐면 하나님같이 될까 하여 그랬었습니다. 하나님같이 보좌에 앉으려고 그런 마음을 또 먹은 것이다 그 말이죠. 이것은
절차를 밟고 순서에서 되는 것이 아니라 천사, 그 변심한 천사에 속아가지고 또 그렇게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아담과 하와를 갖다 에덴 동산 내에 쫓아버리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때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마귀의 종이 되고 마귀의 사자가 돼서 마귀가 앞으로 가는 지옥불, 그 심판을 피치 못하고 또 그 멸망을 피치 못하는 지옥불에 가도록 그런 신분이, 그런 운명이 결정된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런 인류의 운명을 내버려 두시고 하나님이 애당초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또 자녀로 낳으시고 그 다음에 그 상속하시려는, 그 후사로 삼아 상속하시는 그 계획을 진행하게 하기 위해서 무자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예? 그래서 아브라함. 자, 아브라함은 그가 75세 때 그때까지 한 번도 자식을 낳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무자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런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자, 그 아브라함에게다가 그 하나님이 창세기 15장 2절에 나타나셨어요. 이제 그를 일단 이제 갈대아 우르 땅에서 불러내시고 난 다음에 상당한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 거의 25년이 흘러서 이제 100살이 가까우는 그때쯤 해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는 너의 상급자다, 나는 너를 위로하는 자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 아브라함이 대뜸 하는 말이, 나는 하나님이 내게 씨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무자합니다. 그래서 그의 지금 문제점, 자기가 생각할 때 가장 자기한테 불행하게 만드는 자식이 없다는 이 문제에 대해서 그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자, 그랬더니 이제 나는 그랬을 때 하는 말이, 자기가 또 자기 문제를 만들어 놓고 또 하는 말이 뭐 할 수 있습니까? 뭐 없으면 뭐 내가 집에서 길리우는 자를 갖다 그러면 상속자 후사로 삼죠, 이렇게 그가 스스로 문제를 제기해놓고 또 스스로 또 제가 또 대답을 했어요. 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니다, 네 집에서 길리운 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너의 후사가 될 것이다 하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제 그러면서, 자, 안 믿어진 네가 이렇게 늙었는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고 이제 그가 의아해하니까 이리 나와라 그러면서 하늘을 보라, 하늘의 별을 보고 또 땅의 모래를 보면은 이제 하늘의 별같이 땅의 모래같이 네 후손이 이렇게 번성하리라. 그래서 내게 씨를 줄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씨로 인해서 번성할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약속을 하신 것이죠. 이제 자,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때 그 말씀을 듣고 이제 그 후에 또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데 또 창세기 17장에 또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8절 9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또 아브라함이 그때 생각하기에 아직까지 또 자식이 이제 사라하고는 적처한테서 아직까지 자식이 없으니까 여정하고 난 이스마엘이나 그러면 또 상속자를 삼죠, 이렇게 말했어요. 아니다, 이스마엘도 아니다, 여종에서 난 자가 아니라 여주. 그래서 사레였었는데 사라로 이름을 바꾸라 했어요. 사레는 이제 여종이란 뜻이지만은 사라는 여주인이란 뜻이다 이 말이에요. 여주인. 자, 그래서 이제 여주인에게서 당당하게 네가 자식을 낳을 것이다. 이제 그러면 그를 갖다 너의 후사로 삼을 것이다. 그랬었습니다. 자, 그래서 아닌 게 아니라 그 후에 이제 그 사라가 잉태했고 그리고 이제 아들을 낳게 됐죠. 그 이름이 뭐죠? 이삭이다 이 말이에요. 이제 자, 그런데 그들은 그래서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백성화돼서 무자하던 절대로 자식을 낳을 수 없는 서로 부부간에 이렇게 자식을 얻었다. 이건 하나님이 주신 씨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약속된 그런 씨요. 이 혈통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성별하시고 특별히 축복하신 그런 혈통이라고 생각해서 그들은 혈통주의자가 된 것이다 말이에요. 혈통주의자. 그러니까 혈통에 대해서 엄청 그들은 집착하고 그 혈통을 갖다 그들이 아주 고수하려고 애를 썼던 것은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하나님도 자기를 소개할 때 언제든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그 혈통에와 함께 하신 하나님 같이 그렇게 이제 하나님이 또 소개하셨기도 했고, 그래서 언제든지 또 자기 부모는 자식한테 항상 유언하거나 또 중요한 말 할 때마다 내 조상 아브라함 또 아니면 이삭 그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면서 내게도 또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래서 그들은 항상 하나님과 혈통을 그들은 굉장히 관계를 맺고 또 이와는 떨어질 수 없는 이런 관계를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은
아무리 지역을 옮겨 다닐지라도 또 이방 지역과 섞여 생긴 할지라도 이 혈통을 그렇게 고수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이것이 지금도 미움의 대상인 거예요. 나치가 1930년대에 그렇게 유대인이라면 샅샅이 이를 갈고 그렇게 잡아 죽이려고 수백만을 잡아 죽인 이유가 게르만이라는 자기네 민족의 우월성을 그들이 가지고 행사하고 전 세계를 통일하려고 그러는데 그 혈통보다 더 우수한 신의 가호를 받고 신과 계약을 맺고 신과 함께하는 그런 혈통이 있다는 유대인들의 혈통이 그것을 그들이 그렇게 고수하고 그렇게 성별하려니까 그들이 지으려니까 그게 그렇게 증오스럽고 미웠기 때문에 그렇게 그들을 갖다 잡아 죽인 것이 유대인들이 무슨 그때 독일 사람 독일 뭐에다가 무슨 폭탄을 던지거나 그런 것도 아무것도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그들을 미워했던 것은 그들이 지나칠 정도로 혈통주의자인데 그게 신과 연관된 그런 혈통주의자라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미워했던 것이다 그 말이야 이제. 자, 근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또 하나 그들에게 약속으로 또 기업을 준 것이 뭐냐면 가나안 땅이다. 가나안 땅. 예, 창세기 7장 8절 11절에 그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너에게 가나안 땅 그 일경을 영원한 기업으로 주리라. 너희의 영토로 삼도록 내가 땅을 주겠다. 그러면서 이제 그 증표로서 할례를 받아라 그랬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들은 그 혈통을 고수해야 될 이유, 또 하나님을 섬겨야 될 이유, 그들은 그 땅을 하나님이 그들에게 유산하셨다. 너희들에게 줬다. 너희들에게 기업으로 줬다 했기 때문에 이들이 그런 약속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제. 자, 그런데 이런 약속을 갖고 있었는데 이들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애굽에 가서 종살이를 하게 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애굽에 가서 종살이를 몇 년 동안 했어요? 자그마치 이제 430년, 너무나도 긴 세월 동안에 4대나 지날 정도로 4세대가 지났다는 얘기는 벌써 이미 그런 관계가 있는지 그런 또 적이 있었는지 다 망각할 세대입니다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에게다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나는 너희 혈통과 함께하는 하나님이다 하고 소개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의 이름, 내 이름이 무엇이냐 하고 소개하실 때 자기의 이름은 뭐라고요? 여호와라는 말, 그 뜻은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다 그 말이죠. 자, 그래서 스스로 계신 여호와라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 혈통과 함께 계약을 맺은 하나님이 그들을 갖다가 애굽에서부터 이제 이끌어낸다, 해방시키겠다 그랬어요. 그랬을 때 내 백성을 이끌어내, 내 백성. 자, 그래서 내 백성이라는 그런 명칭을 받는 순간에 이들은 여호와의 종이 된 것이죠. 여호와의 종.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쭉 가다 보면 여호와의 종 굉장히 많이 성경이 나옵니다. 이제는 그때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들은 여호와의 종이 된 것이죠. 과거에는 바로의 종, 애굽에 있을 때는 세상 임금의 종이었었지만은, 그러나 그들이 거기서부터 이제 출애굽하고 난 다음부터는 여호와의 종, 하나님의 종이 된 것이다. 이제 그 말입니다, 이제. 자, 그랬을 때 출애굽기 19장 6절에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요, 또 제사장 나라요. 제사장 나라. 하나님을 섬기는, 그 부모의 넋을 제사 지내는 그런 민족이 아니라, 모든 민족들이, 사람들이 자기의 자식들을 소중하게 여기는 이유는 자기 자식이 자기의 넋을 제사 지내주고 위로해줄까 해서 그렇게 자식을 선호한다 그랬죠. 좋아한다 그랬죠. 근데 이제 너희는 이제부터 내가 부름받고 내가 너희를 갖다 애굽에서 해방시킨 다음부터는 너희가 할 일이 뭐냐 하면 이제는 여호와 하나님을 제사하는 그 이름을 섬기는 바로 그런 일을 하는 나라다. 이렇게 해서 제사장 나라요, 거룩한 백성이요, 이렇게 이제 그들이 명칭을 받은 것입니다. 자, 그들이 광야로 인도를 받았죠. 자, 광야에 나왔을 때 그들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받았다는데 너무나도 어처구니 없고 황당하게 그들이 이른 것은 광야에 이른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하나님이 왜 광야로 인도하신다 그랬죠? 그것에서 은혜를 베푸시려고요. 은혜. 자, 그래서 에레미야 31장 2절에 칼에서 피한 백성을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은혜를 주시사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광야라는 곳에 아니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는 사람이 살 수 있는 조건이라면 최악의 조건인데 아니 그런 데에서 하나님의 기껏 축복받은 백성이 그렇게 그곳을 살게 하셨냐? 아니요. 광야를 지나게 하시려고요. 광야를 통과하게 하시려고요. 해보세요. 광야를 지나가게 하시려고요. 다만 그곳을 지나가게 하시려는 건지 거기 영원히 살려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거기를 지나가게 하신 이유는 뭐냐면 그들을 낮추시고 마침내 복 주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으로 인도하시려고 하시는데 반드시 통과해야 될 바로 시험이 있는 곳이 어디냐면 광야다 그 말이에요. 광야. 스스로 인간이 자기의 지혜나 자기의 노력과 아니면 내가 원창 내가 잘나서 또 내가 워낙 잘 타고 나서 이래서 나는 내가 잘 살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 없이는 은혜 없이는 절대 하루도 살 수 없는 그런 곳으로 그들을 인도함으로 인해서 그들은 40년 동안에 매일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만나 먹고 하나님이 터쳐주시는 물 마시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40년을 살게 된 것이다 그 말이야. 할렐루야.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좋긴 뭘 좋아요. 죽지 못해 사는 거죠. 자, 거기까지만 보면 죽지 못해 사는 것이죠. 그런데 그걸 못 참아가지고 아니 이런 하나님이 어딨어? 응? 아니 하나님이 뭐 우리한테 무슨 복 준다 그러더니 이런 하나님이 세상에 어딨어 하고 만약에 불평원만 했다면 그들은 다 광야에서 다 죽었다 그랬어요. 그러나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시려는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했으니까 그 사실을 믿고 비록 지나가는 과정이 과연 광야 같은 그런 전갈이 있고 또 뱀이 있고 그 다음에 간주한 땅을 지난다 할지라도 이건 잠시 잠깐 언젠가는 끝날 시험이지만 그러나 마침내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고 거기를 우리의 영원한 소유로 줄 거라고 믿은 사람 단 2사람만. 자그만치 남자가 한 55만 내지 60만 가까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장정이 그 중에서 딱 2사람 나머지 60만에서 만약에 둘을 빼면 몇이죠? 59만 9,998명. 되게 많은 숫자들이 다 거기서 죽었습니다. 자, 그들은 죽었으나 그 2명과 함께 또 광야에서 난 새로운 세대만 그들이 광야를 넘어가서 드디어 뼈난 땅 건너가서 가나안 땅에 이르러서 진짜 거기 가니까 진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더라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와 같은 이렇게 그래서 인도하시는데 이 사실을 하나님은 그 세대가 지나고 대대가 지난다 할지라도 그러나 절대로 그들에게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뭐를 지라하셨다? 성소를 지라하셨었어요. 자, 성소 안에 뭐가 있고? 성소 안에 뭐가 있고요? 이제는 아주 공식으로 다 알지 않습니까? 성소 안에 뭐가 있고? 예? 그 안에 성소 안에 지성소 안에 속죄소가 있고 그 속죄소 궤 위에 덮은 데를 뭐라 그런다? 이거 신학 박사도 모르는 사람 천지입니다. 수십 년 교회 다니는 장로도 그런 말이 이시오 그런 사람 천지입니다. 근데 우리는 얼마 안 되는데도 그것쯤은 다 알아. 할렐루야. 예. 자, 이 궤를 덮은 언약궤를 덮은 이 위를 시은자라 하고 다시 말해서 은혜 보좌. 자, 은혜 보좌 그 안에는 뭐가 있고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가 있음으로 인해서 광야에서 은혜 중에서 우리는 살았지. 또 우리는 죄가 있어도 그래도 짐승의 피를 뿌려가면서 제사하면서 또 우리는 속죄받고 또 그 은혜로 살았지. 이 사실을 기억하게 하는 성소와 제사가 끊이지 않고 있게 하신 것이다 그 말입니다. 이제 자, 바로 그 시은자가 있는 그 성소는 뭘 기억하게 한다? 하나님은 혈통, 그들의 혈통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 후에 혈통과 그 혈통을 계속 보존하실 것이고 그 혈통은 계속해서 같이 함께 하실 것이다. 이걸 첫째 그들이 기억하는 것이고 둘째 그들은 제사장 나라 하나님 섬기는 나라라는 걸 기억하는 것이고 셋째 그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신다. 비록 외적이 침략해서 비록 포로로 끌려갔다 할지라도 don't forget 잊어버리지 말라. 바로 그 성소가 거기 있는 한은 너희들은 반드시 다시 그리로 돌아간다. 이러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특히 유대인들에게 예루살렘 성전이 뜻하는 바는 굉장히 큰 것이다 그 말입니다. 뭐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고 또 그 하나님이 약속한다고 믿게 하는 것이다고요? 첫째 뭐라고요? 그들의 혈통. 또 그 다음에 뭐요?
제사장. 그 다음에 뭐요? 자, 가나안 땅을, 그 땅은 그들의 기업으로, 이건 this is my property. 이건 우리의, 바로 나의, 바로 이것은 기업이다. 이건 우리의 영토다. 이것은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거기 때문에 그들한테 성소가 있는 한은 그건 보장받는다고 생각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그 말입니다. 바로 그 성소에, 그 성소 앞에 하나님 아들이라고 하는 예수가 나타나셨어요. 자, 그가 그 성소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성전을 헐라. 자, 성전을 헐면은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라고 그러셨죠. 그런데 이 말을 들은 그 유대인들이 성전을 헐라, 아니 헐려면은 하나님이 혈통을 보존한다. 다시 말해서 그 종족을 보존한다는 그 자체도 보장이 없다는 얘기고, 이제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는 그 영광스러운 직분도 우리는 그것도 이제는 더 이상 할 수 없다는 얘기고, 거기다가 가나안 땅 이제는 영원히 우리를 회복하지 못하느냐, 주권을 회복하지 못하고 나라를 회복하지 못하느냐,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렇다면 얼마나 그 증오스럽고 얼마나 혐오스러운 발언을 한 것이냐 이 말이죠. 그러나 예수께서는 헐라하는 것이 아니라 헐면 사흘 만에 일으키라 그러죠.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자, 그러니까 헐라는 것도 46년 된 질려면 철거 작업도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또 다시 짓는 것까지 합해서 사흘 만에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건 거짓말쟁이라고 예수를 더군다나 참나마다 했습니다만, 그러나 예수께서는 자기의 성전된 육체에 죽고 부활하심을 말씀하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성전된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 성전된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 그 육체가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시면서 다시 성전을 세우겠다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 손으로 지은 성전,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다 약속하신 그 혈통 이제는 끝났고, 거기다가 그 유대인들, 그 이스라엘 나라 중에서 또 선별된 레위인만 하나님을 섬기던 그 직분도 끝났고, 이젠 가나안 땅이라는 그 땅, 이 지구상에다가, 지구상 어느 국지적인 땅을 갖다가 기업으로 주겠다는 것도 이제는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젠 그런 거 관계없냐? 있습니다. 피는 이제 앞으로 피로 혈통을 이어가되 내 피로 혈통을 이어갈 것이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가 피 흘리심으로 이제는 육체에서 흙에서 나오는 그런 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 몸에서 나온 그 피로서 내가 새로운 혈통의 계보를 세우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또 이제는 하나님을 섬기되 이런 손으로 지은 성소에서만 짓는 것이 아니라 또 그 중에서도 대표로 레위인만 들어가 섬기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진짜 정말로 예수가 누구신지 아는 자, 정말로 그가 은혜와 진리, 아버지께 보낸받은 은혜와 진리이신 것을 알고 그가 이제 앞으로 어떤 관계, 그 피로서 난 관계가 되는 자녀라면은 이제는 그의 얼굴을 뵈면서 섬길 것이요. 할렐루야! 얼굴을 직접 보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보면서 섬길 날이 올 것이요. 그리고 이제는 이 가나안 땅이라는 어떤 그 말썽 많은, 문제 많은 그런 조그만 땅을 기업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어디? 아버지 집, 아버지 집, 우주 밖에 있는 영원한 하늘. 그러니까 예수께서 요한복음 14장 1절에 그러잖아요. 너희가 마음에 염려하고 근심하지 말라. 내가 가서 초설 예비하고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내가 와서 너희를 데려가리라, 영접하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나는 아버지 집에 간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예수께서 그 하늘, 이 우주 넓은데 그 우주 바깥에 있는 하늘은 얼마나 넓겠습니까? 그러니까 내 집은 크니라. 그래서 그것을 너희에게 상속하겠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사실을 그때 말씀을 해놨지만은, 그러나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죽었다가 다시 세울 성전, 바로 그 성전을 인정하는 자요, 그 성전이 돼 있는 자에게만 허락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누가가 그러면 그렇게 될 수 있느냐 하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보세요.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라 그랬었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누구의 이름? 예수의 이름. 예수 해보세요. 예수. 예수의 이름을 영접하는 자,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다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혈통으로 되지 않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특별한 육체의 혈통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 즉 하늘에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피로 난 자들에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준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들을 것 같으면 유대인들이 제일 뒤집어지는 거지. 유대인들이 아주 폴싹 뛰는 거죠, 이제. 자, 거기다가 이 말씀은, 자, 그러면 그 이름을 영접하고 믿는 자. 그럼 왜 믿는 자에게 그러면 특별히 그와 같이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또 그걸 갖다가 후사가 되게 하느냐? 아니, 그동안에 수천 년 동안에 혈통과 함께 하나님을 섬기고 거기다가 율법 지키느라고 직사하게 애쓴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에게다가 왜 상속하지 아니하고 왜 해필이면은 아무든지 누구든지 혈통과 관계없고 또 이런 율법도 막 어긴 무할례요. 거기다가 또 짐승 같은 자들한테 다만 믿는다고 왜 되냐 하면 은혜에 속하기 위해서. 해보세요. 은혜에 속하기 위해서. 은혜에 속하기 위해서. 자, 은혜가 뭐죠? 은혜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 거저 주신 바 된 선물이에요. 선물은 거저 주신 것이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선물이 선물 되려면 공로가 있으면 안 된다 이 말이야. 자기의 공과가 있으면 안 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지어는 하나님이 자녀가 되게 해주시고 거기다가 또 그 하늘 거기다가 보좌에 앉게 하는 그걸 상속하게 하려고 하는데 어떤 정도 약간 수고하고 약간 노력해서 조금만 이런 사람들 주는 것이 아니라 구별되고 성별된 육체의 혈통해 주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조금 잘 지켰다가 그들에게 준다면 그들의 공로에 내가 대가로 준 거기 때문에 은혜로 주기 위해서는 다만 믿음으로 주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알았습니까? 자, 그러니까 이 은혜가 은혜되기 위해서 다만 후사는 은혜에 속하기 위해서 믿음으로 되는 줄 아나니 그랬었어요. 자, 그러니까 이 말씀을 다시 설명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마태복음 11장 11절 말씀을 하셨어요. 11장 11절. 저희 교회에서 설교하는 이 설교는 다른 교회에서 설교하는 것보다 무지무지 어렵고 무지무지 딱딱하고 무지무지 지루하고 이렇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많이 신학교 간 거 말고 신학교 가지 말고 성경만 많이 읽어놓은 사람한테는 이 말씀이 그렇게 달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정말입니까? 왜냐하면 그냥 성경 말씀만 전하니까요. 자, 보세요. 마태복음 11장 11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침례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침례요한이 혈통이 어딥니까? 혈통은 그 아버지도 제사장이고 그 엄마는 아론의 지파 딸이에요. 아주 혈통 중에서 그냥 끝내주는 혈통이야. 그런데 그에게서 나왔기 때문에 그도 앞으로 제사장, 그가 만약에 광야로 뛰어나가지 않았더라면 맞아들이니까 제사장 됐을 거라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 이런 그냥 혈통으로 보면 최고의 혈통이에요. 거기다가 하나님 섬기는 그런 직분의 그 후손이니까 말도 못하죠. 그런 여자가 낳은 자 중 그러니까 혈통으로 된 자보다도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이름도 없고 별로 무명하고 헌일도 없고 혈통으로도 아무것도 볼 거 없는다 할지라도 천국 가면 오히려 그 요한보다도 오히려 그런 자가 더 크니라 그랬어요. 혈통으로 난 자보다
하나님께로 난 자가 더 크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께로 났느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 품속에서 나오셨어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그랬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영이 육신이 되어. 자, 예수 그리스도 누구시냐?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그는 태초에 계신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분이 아버지 속에 계실 때 그를 말씀이라 하셨었어요. 근데 그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나셨어요. 자,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이신 분이 육신으로 나타났다. 질이 바뀐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형태로 나오시되 인자로서 사람같이 나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를 갖다 하나님 아들이라 하는 것이더라고요. 하나님 아들. 자, 그런데 그가 육신으로 오셨는데 그는 여자의 몸에서 태어나긴 했지만 남자의 씨를 받지 않은 동정녀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는 인간의 혈통과 관계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자는 전혀 인간의 여자는 자기의 피를 유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남자의 씨를 받아가지고 그 남자의 씨를 유전하기 때문에 성씨를, 만약에 아버지가 박씨 자식을 낳으면 자식은 이름이 뭐고? 박씨고, 만약에 이씨가 자식을 낳으면 자식은 이씨. 그러니까 성을, 피를 유전한다 이 말이에요. 피, 성을 유전합니다. 그런데 여자는 피도 성도 유전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다만 밭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자의 몸을 밭으로 삼고 말씀의 씨가,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항상 살아있는 말씀의 씨가 떨어져서 육신으로 되어 나왔으니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 말이에요. 알았어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그가 육신으로 와서 이제 씨를 뿌려서 그 씨로서, 그 피로서 자녀를 낳으려고 하셨기 때문에 그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알았습니까? 자, 그가 죽을 때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다 이뤘다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가 죽으실 때 얼마나 고통스럽게 죽었는지 말도 못합니다. 그 고통은 아무도 그 고통을 경험하고 그 고통을 경험하고 그다음에 살아난 자가 없기 때문에 그 고통을 어떤 사람으로서는 표현할 수가 없어요.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죽었다 살아난 자는 오로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밖에 없죠. 자, 그런데 예수께서는 그 고통, 그 십자가에서 그 받은 그 고통에 얼마나 그가 고통했었으면은 그가 아주 그 순간에 하늘이 까맸다 그랬었어요. 자, 그런 고통 중에서 그가 드디어 마지막에 숨을 거두면서 그가 하시는 말씀이 아버지여 내 영혼을 받아 주시옵소서. 다 이뤘으니 이제 내 영혼을 받아 주시옵소서. 그러면 그가 무엇을 다 이뤘냐면 창세 이전부터 그 아버지가 아들에게다가 상속하기로 작정하신 만유를, 하늘과 땅 모든 만유를 그가 다 상속하는 절차를 밟았기 때문에 그가 다 이뤘다 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히브리서 1장 2절에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 모든 세계를 지었냐니까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삼고자 지셨다는 것입니다. 하늘도 땅도 보이는 것도 보이지 않는 것도 보좌도 권세도 모든 걸 다 누굴 위해서 지었냐면 아들을 위해서 지었고 아들에게 상속하시려고 지은 것. 누구? 그렇죠. 그 아들 예수에게다가 상속하려고 주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드디어 아버지 계명대로 그가 죽으시면서 드디어 그 뜻을 이루어 드린 것이다 그 말이죠. 자, 그래서 그 디도서 3장 9절에는 영원한 위로와 소망을 주신 아버지, 은혜로 주신 아버지시여. 바로 영원한 그 위로와 영원한 소망을 주시는 은혜로운 아버지여. 나는 이 모든 일을 마쳤으니 이 모든 걸 아버지께서 나한테 이렇게 고통 중에서 이 주시려는 것 자체가 은혜로 알고 있습니다 하고 그가 죽으셨습니다. 자, 그리고 그 죽음에 대해서 아버지께서는 그에게 모든 이름 위에서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빌립보 2장 9절에 또 히브리서 1장 4절에 내가 천사 중 누구에게다가 이름을 주느냐, 오로지 아들에게다가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주시미니 그랬었어요. 자, 히브리서 1장 보세요. 1장 4절에 보니까 353면입니다. 저가 천사보다 얼만큼 뛰어남은 저희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시미니
하나님께서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네가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여기 지금 천사와 아들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천사가 아름답게 지었고 아무리 천사가 유능하다 했다 할지라도 내가 언제 천사를 아들에 낳으려고 했느냐. 오로지 아들은 그 해산의 수고를 통해서 그 몸을 터쳐서 그 아들이 그 고통 중에서 그 잉태하기 고통 중에서 낳게 하셨는데 바로 그에게다가 무엇을 주냐면 아름다운 이름, 누구 이름? 예수의 이름을 그 아들에게다 영원히 그의 것이 되도록 성씨, 아버지가 아들한테 성씨를 유전하는 것 같이 아버지가 바로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한테 그 예수의 이름을 유전하신 것이다 이 말, 상속하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 이름을 천사에게는 주려고 한 것이다. 그러니까 천사가 그 이름 그에 의해서 나음을 받지도 못한 주제에 거기다가 또 그가 그 이름을 갖다가 자기가 그 이름을 쟁취하려고 스스로 사취하려고 보좌에 앉으려 했기 때문에 그를 갖다가 그것으로서 심판하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예수가 이제 마귀 바로 그 마귀 그 이름을 사취하려던 자를 그를 심판하신 것이고 그 다음에 그가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순간에 인류의 죄를 가지고 죽으셔서 속죄하신 것이죠. 속죄. 그 속죄하신 그 속죄의 그 몸에서 피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 피를 갖다가 뿌린 피라고 말해요. 뿌린 피. 그러니까 뿌린 피란 말은 방울방울 뿌린 피기 때문에 하나가 피가 생명이 되어서 영혼을 거듭나게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생명으로 뿌려놓은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리고 그 일은 다 마쳤기 때문에 그는 드디어 숨을 거둔 것입니다. 사흘 만에 아버지께서 그를 다 다시 살려서 하늘 올리셨어요. 그래서 그는 지금 어디가 앉아 계세요? 하늘 보좌에 앉아 계세요. 거기를 은혜의 보좌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가 아들에게 기업으로 주신 상속하신 바로 것이기 때문에 은혜의 보좌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보좌에 앉으셔서 그의 피로 난 자녀들에게 또 상속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은혜의 보좌가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뭐라고요?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 은혜의 보좌라고 하는 뜻은 왜 그렇다고요?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에게 하늘과 그 보좌를 상속하시되 은혜로 상속하시려 했기 때문에 바로 거기에 드디어 앉았을 때 그 보좌를 은혜 보좌를 하는 것이고 그가 하늘에 지금 앉으셨어요 보좌에. 그러면서 그 몸에 뚫어진 그 못에 뚫어진 못자국을 갖고 있는 그 형태로 앉아 있는 것은 그 사이에서 그 구멍에서 피가 빠져나갔다는 말이죠. 그 말은 그 피로 앞으로 거듭날 그 자녀에게다가 또 보좌를 상속하려고 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로운 아버지가 되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알았습니까? 자,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28절 30절에 예수께서 뭐랬냐면 내 아버지가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나라를 너희에게 맡기리니 너희를 보좌에 앉게 하여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겠다. 그래서 보좌. 자, 그러니까 예수만 그가 보좌에 앉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나도 너희도 나와 함께 처음부터 나와 함께 고난 중에 같이 있었으니 내가 너를 반드시 잊지 않고 내가 너를 갖다 데려다가 내 나라에서 보좌에 앉게 할 것이고 이 모든 세상을 다스리게 할 것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예수의 제자들에게 또 그를 믿는 자들에게 보좌를 약속하신 것이다. 보좌. 자, 그래서 이제 계시록 20장 4절에 성령의 충만한 자가 그 보좌를 그날에 하늘이 열리는 걸 보니까 거기에 보좌가 있고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있고 거기에 또 보좌들이 있더라. 보좌들. 보좌는 하나님만이 앉는 것이 아니라 아들만이 앉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의 피로 거듭난 때 그 사실을 은혜로 하는 자 그리고 그뿐이 아니라 아니 나 같은 죄인이 아니 용서만 받으면 큰 것이 지옥만 안 가도 큰 것인데 거기다 하나님 자녀로 낳아주시다니 이것도 은혜스럽고 그 예수의 이름을 기업으로 줘서 아름다운 이름 뛰어난 이름을 기업으로 받은 거 이것도 은혜스럽고 이제 더군다나 또 은혜스러운 것은 이제는
그리스도가 앉는 보좌에 또 앉게 해주신다니 이 은혜에 성은이 만극하여이다. 이렇게 느끼는 자들에게, 그것 때문에 그와 함께 고난도 같이 받는 자에게 그 보좌에 앉게 하시려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가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자, 성령이 오실 때 바로 누구한테 오셨습니까? 예수의 피로, 예수의 이름이 전파되는 곳에, 또 예수의 이름을 증거받아서 예수의 피로서 죄 씻음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자 속에 이름으로 들어서 기업이 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성령을 뭐라 그럽니까? 은혜의 성령, 은혜의 성령, 은혜의 성령. 자, 은혜 받아서 아멘 하세요. 은혜 받았어? 은혜 받았죠? 우리 모두 은혜 받았죠? 예수 그리스도 그 몸으로 그가 인류의 죄를, 나의 죄를 속죄해 주신 거 은혜 받은 거 말할 거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 같은 이 버러지 같은 이방인에다가 죄 덩어리 이런 자를 하나님의 자녀로 낳아주셨어요. 은혜스럽습니까? 은혜 아버지, 은혜로 되신 아버지. 그렇습니다. 거기다가 이제는 내 성씨가 무엇이든 간에 이제는 잊어버리려가 나의 기업 이름을 살 것이 아니라 오로지 그가 아버지의 이름이며 아들이며 성령의 이름, 이 이름 예수의 이름을 나한테 기업으로 주셨다 그 말이에요. 아멘. 이 사실을 은혜로 받는 거, 은혜로 아는 거, 이게 바로 은혜 성령이 하시는 일이다 이 말이에요. 자, 내가 은혜 받았으니까, 성령 받았으니까, 자, 그럼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면 이제부터 이제 나는 이 은혜로 죄사함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됐고, 또 은혜로 내가 예수란 이름을 내가 기업으로 받았다. 이것만이 나에게 은혜가 아니라 이제 앞으로 나를 위해서 보좌가 준비되어 있다는 사실이 이게 얼마나 은혜냐 그 말이에요. 보좌. 보좌는 뭐 나는 별 관계가 없는 것 같은데. 나 같은 게 무슨 보좌까지나. 예수의 제자들은 아무도 별로 나타낼 것, 자랑할 것, 또 그 당시에 어떤 남에게 자랑하게 보여줄 것 아무것도 없어. 일부러 그런 사람을 택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로 하여금 이 은혜로서 죄사함 받고 은혜로서 또 하나님 자녀가 되고 은혜로서 예수의 이름을 기업으로 받는 거 이것만이 아니라 이제 앞으로 만약에 그리스도와 함께 후사가 되었 자녀이면 그리스도와 함께 후사가 된 것을 너희는 알아야 된다 이 말이야. 하나님의 자녀,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된 후사다. 나를 위해서 하늘과 나를 위해서 보좌가 예비되어 있다. 제자들에게 12보좌라 말한 것은 제자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보좌가 있다 그 말이에요. 만약에 이 자체를 은혜로 받고 이 은혜 때문에 내가 어떤 고난도 내가 달게 받는다면은 이제 나를 위해서도 보좌가 예비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자, 그 보좌를 보니 그랬어요. 그 보좌를 보니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거기에 누가 앉았냐니까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목배임을 받은 자와 우상을 경배하지 않고 또 입맞지도 아니하는 자들이 아니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이 땅에서 왕노릇 한다는 것입니다. 자, 만약에 내가 정말 이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만 된다면 이 땅에서 이 세상이 앞으로 뒤집어집니다. 이제 앞으로 어느 나라 무슨 나라 이 나라가 다 통일됩니다. 단 한 가지 예수와 그리스도이신 나라 통일됩니다. 할렐루야. 그때 지방 우리 섭정왕으로서 분할 구역의 왕이 돼요. 그러니까 몰라 뉴저지 미국 땅인 어쩌면 내가 다스릴 땅이 될지도 몰라. 좋은데 골라놔 지금부터. 제일 좋은데. 나는 무슨 하와이 골라놔. 그렇게 골라놓으라고. 얼마 동안? 1000년 동안 왕. 아니 성경이 있어요. 내가 거짓말하는 거 보세요. 계시록 20장 보세요. 20장 보세요. 4절 보세요.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의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묵배를 받은 자와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로 타리니. 그 다음에 1000년 동안 살아서 왕노로 타리니 그랬습니다. 자, 이 세상에서
이 세상에서 내가 아무리 약소하게, 아무리 내가 별 볼 일 없이, 아니면 뭐 속국에서 또 종속민으로서 비천하게 살았다 할지라도, 그러나 언젠가는 세상이 뒤집어질 날이 올 텐데, 그때는 내가 최소한도 뭐가 된다? 왕이 된다 이 말이야. 그래서 나는 왕이다. 나는 왕이다. 나는 왕이다. 근데 왜 다 헛웃음을 쳐 근데? 예? 이게 보좌가 안 보여서 그래. 하늘이 안 보여서 그래. 이 계시록은 성령이 감동되어 내가 하늘을 보니, 이게 다 계시록은 성령에 감동되어, 주의 날에 성령에 감동되어, 바로 주의 날, 오늘 주의 일에는 성령이 최고조로 감동되어야 됩니다. 오늘 뭐가 보여야 되면 하늘이 보여야 돼요. 바로 하늘은 바로 영원한 나의 영토다. 해보자. 하늘은 나의 영원한 영토다. My property. 바로 아버지께서 나에게 상속을 그토록 내게 주고 싶었기 때문에 아들의 몸을 찢어서 피를 흘려서 거룩하게 하시고 나의 영은 거룩하게 하셔서 들어와서 네 것 삼으라는 것입니다. 거기 가서는 계시록 22장 4절에 보니까 세세 토락방문을 하고요.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국지적인 땅을 1000년 동안 왕노릇 하고요. 그게 끝나고 난 다음에 하늘로 옮겨가서는 이 우주는 불바다가 될 때, 지옥이 될 때 그 밖에 가서 세세토록 왕노릇 하는 것입니다. 좋으십니까? 좋으십니까? 그러면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후사가 되기를 원하신다면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지니 그랬습니다. 그냥 예수 그리스도도 그 만세전에 창세전에 아버지께서 그에게 주시 작정된 보좌와 그 이름을 그의 것을 만드는데, 그 하늘을 그의 것을 만드는데, 그가 고난을 받되 십자가에서 그가 찢어져 죽으시면서 드디어 쟁취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럼 우리에게 이런 것을 은혜로 주시려 작정하셨지만은 우리에게 주도록 이미 결정하신 자체가 은혜지만은 이것을 우리에게 것으로 만들려면은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같이 받아야 될지니라 그랬습니다. 어떤 시험이든지 이겨야 된다 그 말이에요. 경제적 시험도 이겨야 되고요, 육체적 시험도 이겨야 되고요, 사회적 국가적 시험도 다 이겨야 우리는 바로 그 은혜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다 이 말이야. 할렐루야. 그런데 이 육체가 있어서 마음대로 안 돼요. 육체가 있어서 이게 시험에 걸리고 고난에 걸리고 너무너무 힘들어서 어려워서 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에게 다행한 것은 우리 앞에 대제사장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예수 그리스도, 우리보다 앞서가신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것인데, 그가 우리의 연약한 육체 같은 그 육체를 체험하지 않은 자가 아니요, 우리와 한결같이 다 우리 육체 같은 고통을 체험하신다는 것입니다. 먹어야 되는 문제, 안 먹으면 배고프고, 맞으면 아프고, 또 핍박받고 고난받고 피곤하면 고단하고, 그런 육체의 감각을 똑같이 가지고 똑같이 다 체험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죄는 없으시다 그랬어요. 죄 없으시면서도 그는 우리와 육체와 똑같은 고통 고난을 다 받았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는 그것을 그대로 다 피하지 않고 받으신 것은 그 고난 후에 보호자가 그의 것이 될 것을 알기 때문에 능히 그가 이기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도 히브리서 4장 읽었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한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 나갈지어다. 이제 우리는 다 누구냐 하면 왕 되실 분들이에요. 해보세요. 왕 되실 분. 왕 되실 분 어쩐지 그렇게 생겼어, 그지? 참, 왕 되실 분 역시 그렇게 생겼어. 역시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런 약속이 남아있고, 우리는 권세 갖고 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로 난 자녀들이요, 그 이름을 우리는 오늘 가지고 기업을 갖고 있는 자들이요, 우리는 또 그 나라를 우리 상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육체라는 연약한 것 때문에 이것을 쟁취하는 데 있어서는 너무너무 어렵고 힘들고 시험과 고난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이 고난과 이 시험을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냐면, 오늘도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감으로 바로 예수의 이름, 바로 예수의 이름이 있는 그곳, 바로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그곳, 예수의 예배 보는 곳,
바로 그것이 은혜 보좌입니다. 이 땅에 바로 그 예수의 이름 앞에 담대히 나가서 오늘도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는 정말 왕의 자녀로서 나는 왕 될 것일 이런 엄청난 나에게 은혜가 남아있는데 불구하고 아직도 쓰러지고 자빠지오니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나에게 있는 이 엄청난 이 축복을 놓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엄청난 이 어떤 내게 이 권한을 내가 육체 때문에 망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위에서 오늘도 예수의 이름 앞에 오늘도 우리의 보좌 앞에 내가 나가서 부르짖습니다. 손 드세요. 예수요, 예수요.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바로 그것이 예수 은혜의 보좌입니다. 오늘도 은혜의 보좌에서 오늘도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우리는 혈통도 다르고 성씨도 다르지만은 그러나 영혼만큼은 예수의 피로 같은 혈통을 타고난 자녀요, 예수의 이름 아버지의 성신을 같이 가진 자요, 우리는 그 하늘과 보좌를 약속받은 왕자, 정말 왕될 자들입니다. 자, 우리 그러나 이 엄청난 이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육체 때문에 쓰러지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위에서 서로 위에서 옆에 사람들 계속 기도합니다. 계시록 22장 1절부터 4절에는 보좌로부터 생명수 강이 흘러내리고 수정과 같이 맑은 생명수 강이 흘러내리고 그 좌우에는 12달 동안에 끊임없이 열매가 맺더라 그랬습니다. 거기에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있고 그의 종들이 그의 얼굴을 뵈면서 그를 섬긴다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이 앉으신 보좌 옆에 우리도 보좌에 앉는 왕으로서 그를 영광스럽게 섬길 것입니다. 얼굴을 보면서 섬긴다 그랬습니다.
그들의 민족 중에 어떤 대표 많이 들어가서도 뵙지 못하는, 그 얼굴도 보지 못하는 하나님이라는 그 이름을 섬기는 자들도 그들이 그 민족의 수천 년 동안 받은 핍박을 피하지 않고 그들은 오늘도 그 아랍 민족들, 10억이 넘는 아랍 민족의 그 소수들이 오늘도 고난을 받으면서 또 지탱하고 이기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그들에겐 오로지 땅만이 그들의 기업이요, 그들의 육체만이 그들에게 혈통만이 약속인데도 그들은 그를 위해서 그 많은 고난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육체가 아니라 나 영혼이 그 피로, 하나님의 피로 난 자로서 하늘이 우리의 기업이 될 것이고 보호자가 나의 것이 될 것이다 하는 그 엄청난 신분이 되었는데, 어떤 시험이든지 어떤 고난이든지 당연히 받아야 되는 것이죠.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핍박받아야 되는 당연한 것이고요, 복음을 위해서 박해받고 또 그걸 위해서 순교하는 건 너무나도 정상적인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은 앞으로 그 얼굴을 뵈면서 살 것인데, 그들이 하늘에 도착하자마자, 하늘에 들어가자마자, 그 보좌를 보자마자, 그 주님의 얼굴을 보자마자 입을 딱 벌리면서 Amazing Grace, 이 은혜, 아니 어떻게 이런 은혜를 줄 수가 있나, 아니 어쩌면 이 좋은 곳에, 이 영광스러운 곳에, 아니 어떻게 내가 그 아름다운 얼굴을 뵙는가, 이 자체가 이제 마지막 그 은혜를 볼 날이 있는 자들이 그곳에 가서도 그 보는 것 자체도 은혜라고 노래하고, 그래서 그 자체를 찬양한 것입니다. 다시. 고생과 수고가 아브라함에게서 나온 종교라고 말한다면 유대교가 있고 이슬람교가 있고 기독교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에서부터 똑같이 시작했습니다마는 유대교는 땅을 기업으로 얻으려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도 그 땅을 몸부림치고 그들이 그 사력을 다해서 지금도 지키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이슬람교는 그들이 죽으면 그들도 천당을 인도합니다. 그러나 어딘지는 모르지만 좋은 곳에서 12달 열매가 열리는 곳에서 70여인들과 아름다운 70처녀들과 70명의 처녀들과 함께 그 얼굴 보면서 영원히 산다고 해서 그들은 그 약속 때문에, 그 약속이 믿어지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사나워버리는 것입니다. 자기 몸에다 폭약을 장전하고 자기 몸이 터져 죽는다 할지라도 좋은 곳에서 좋은 열매를 먹으면서 70인의
아름다운 처녀들과 함께 영원히 산다. 그것 때문에 청춘을 날리는 것입니다. 지금도 자살 특공대는 줄로 이어 있습니다. 그런 성령도 모르고 은혜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자, 우리가 은혜를 아는 사람은 예수의 피로 은혜를 받았고,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기업으로 받았고, 우리에게 하늘이 약속되어 있고 보호자가 약속되어 있는 것을 성령으로 알게 해주신다면은 우리 몸에 우리 몸에 열동이 난다 할지라도 이 사실 때문에 싸워서 우리가 쟁취해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가 얼마나 악합니까? 우리가 얼마나 믿음이 없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믿음이 있는 것 같으면서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늘이 안 보이는 것이고, 그러니까 조금의 시험도 이기지 못하고 조금의 고난도 이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고난 자체가 은혜로 주셨기 때문에 얼마든지 나는 이길 수 있습니다. 나는 은혜 보좌 앞에 나가서 내가 외치고 난 이길 수 있습니다. 더 큰 우리에게 엄청난 것이 약속이 되어 있으니까요. 자, 3절. 앞서간 신